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 21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릇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릇. 그릇. 그릇인데 고린도서에서는 질그릇.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질그릇 깨어지기 쉽고 뭐 이렇게. 그런가 하면 로마서 9장에서는 토기장이 비유죠.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 또 천하게 만들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 안에서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릇.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릇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죠. 밥그릇 하면 밥을 담아 먹는 거죠.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국그릇. 물론 국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도 있지만은 되게 집에서 다 나뉘어져 있죠. 용도가. 즉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뭘 담는 거죠. 김치 그릇, 김치 담아 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가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나오셔서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가, 굳이 금요일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는 왜 이러지?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왜 목사를 하지?
우리 장로님들은 또 그냥 뭐 장로 한다고 해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참 이게 뭐 무거운 짐만 되지 특별히 득되는 것도 없어요. 세금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 뭐 좀 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무거운 짐만이 쏠려지고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이 좀 예배만 안 나와도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 소리나 듣지, 예배 잘 나오니까 야 역시 장로님이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당연하게 왜 나는 왜 또 장로가 되어가지고 살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셔요? 나는 왜 권사로 살지? 나는 왜 교회 오면 재밌지? 나는 왜 교회 가지 않으면 뭐 이렇게 예배 때 가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지? 왜 그럴까? 에 대한 답을 제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릇. 자,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라는 이 보배를 이 보배가 보면 예수의 빛을 담은 이 예수의 빛이 보배예요. 즉 예수님이 보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고린도서 3장에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 그릇에 담아놨어요. 무슨 그래? 질그릇이요. 뭐 질그릇이라고 나쁠 건 없어요. 깨진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요즘 같으면은 사기 그릇이 훨씬 건강에 더 좋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고려청자는 비싸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그릇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 얘기도 바울 사도가요.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토기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또 정말 사역이 어려울 만큼 지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말씀으로 다 커버를 했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뭔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이왕이면은 좀 키도 한 10cm 그거 뭐 10cm 더 키우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10cm 내가 1m를 더 키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10cm만 더 컸어도 괜찮을 뻔했는데 뭔 말인지 알아요? 이왕이면 좀 한 10cm만 조금 더 쓰시지. 왜 또 이렇게? 또 어차피 저를 목사로 만드실 것 같았으면 좀 괜찮게 좀 얼굴도 좀 이렇게 해놓으시고 성품도 조금만 좀 다듬어 주시고 머리도 조금만 IQ 한 10만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토기장이의 권한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자, 아무튼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은 이걸 용기라고 그래요. 용기. 즉 뭘 담는 용도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릇을 뭘 담으시려고? 자, 얼추 답이 나오죠. 얼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뭘 담으시려고? 뭘 담으시려고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신 거요?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뭘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담으시려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어떻게 담으실까? 아니야, 담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담으실 거냐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담으실까요? 자, 이 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한 가지 이 답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아야 돼. 자, 그릇이 있는데
자, 그릇 중에서도요, 특별한 그릇들이 있어요. 특별한 그릇. 이 특별한 그릇은 이것만 해야 돼. 다른 걸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자, 전구. 이 전구는요, 전기를 담는 그릇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전구는 전기 외에 다른 거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전구에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 전기가 담아져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전기를 담을 수가 없어, 이 전구인데. 이해가 돼요? 이거를 특별한 용기라고 그래요. 전구인데 전기를 담을 수 없으면 이게 어디로 가?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해가 되는가요? 우리 사람은 특별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구는 전기만 담아야 돼. 그래서 10계명 제 1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담아야 돼. 다른 걸 절대 담으면 안 돼. 전구에는 뭐만 담아야 돼? 전기만 담아야 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럼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왜? 사람은요, 반사하는 영이다 보니까 귀신을 섬기면 귀신이 들어와 버려. 이해가 돼요? 왜 들어오냐? 그릇이니까 들어와 버린다 이 말이요. 그릇이니까. 밥그릇에도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담으면 들어가는 것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요. 할렐루야.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깨끗한 그릇, 깨끗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담은, 성령으로 충만한, 오직 믿음의 주인을 온전케 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는 그 그릇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요, 성령 충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것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살아. 그래도 이거 몰라도 담아져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예. 그래, 졸아도 어디 와서 졸아야 된다? 그러면 넘어져도 어디서 넘어져야 된다? 떡전에서 넘어져야 돼. 복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떡전에 넘어지고, 뭐 말인지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돈 죽고 일어서고 다 그런 것이요. 예. 복이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그런 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어떻게 담으실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배라고 그래요. 분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분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분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배하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내 영을 분배하는 게 뭐냐?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분배를 해 놓으셔.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놓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박을 샀어요. 수박을. 자, 내 입은 수박보다 크다. 손들어. 나는 수박보다 입이 커서 먹어버려, 수박을.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수박은 못 먹는 거예요, 이제. 아니, 수박이 내 입보다 훨씬 큰데 요즘 수박들은 농사도 잘 지어가지고 왜 그렇게 큰지 몰라?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 수박을 어떻게 먹어야 돼? 먹을 수 있어요, 수박을? 아니, 먹을 수 있냐고. 수박 다 드셨어? 신기한 일이네.
더 큰 수박을 어떻게 먹어? 그걸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박을 산 목적은 뭐냐면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수박을 사는 거요. 수박을. 제가 시골 먹기 할 때는요, 수박이 먹고 싶은데 수박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 2km를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수박 그 큰 거 하나 달고 2km 걸어오다 보면요, 이놈의 수박을 안 먹고 말지. 그래서 사다 주는 게 아니고는 안 먹어. 어떻게 힘들으니까, 걸어 다닐 때니까. 이해가 되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는 수박 한 덩어리 가지고 온 식구들 동네 사람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잘라가지고 막 얼음 넣고 거기다가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뉴스가 넣고, 설탕은 언감생심이고, 예? 아니면 좀 뭐면 삭가리 넣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휘 젖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먹어. 얼음 넣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걸 수박 한 통이 동네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분배라고 하는 게 분배. 목적이 뭐냐? 먹으려고. 수박 한 덩이를 사가지고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오장로님이, 큰 오장로님이.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수박은 사왔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너무 어이가 없잖아. 뭐더러 사와 이 사람아. 먹으려고 사오지. 뭐 이걸 뭐 그러면 관상용으로 뭐 수박을 뭐 화분에다 심으려고 사오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괜히 물어봐가지고 쌈났어. 무슨 얘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수박 사왔으면 전도사님은 뭐 해야 돼? 저거 잘라서 먹어야 되겠구나. 가지고 벌써 잘라 먹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수박은 사왔는데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수박은 어디다 넣어놓고 안 주네. 오장로님이 이제나 수박 나올라나. 제가 올라가. 아니야, 그러다가 그냥 자버렸어. 다음날도 이 수박은 어디 갔다 왔냐면 3일 돼도 수박을 안 줘. 그럼 뭐라고 할 거요? 수박 어디 갔냐고 물을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수박 어디 갔냐고. 수박 그 베란다에다 놔뒀다고 하면 또 쌈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냐면 목적이 먹기 위해서 산 거예요. 이 수박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으려면 잘라야 돼. 자른다. 예? 자른다 이 말이요. 잘라도 수박은 통째로 못 먹어. 잘라도. 그런데 이 수박을 입에 넣고 깨물면 뭐가 돼버려? 좀 문자 좀 쓰시오. 즙. 물이 뭐요? 즉 주스가 되는 거예요. 주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자, 수박 한 통을 잘라가지고 온 식구가 먹었어. 그럼 지금 그 집안 식구들 속에는 뭐가 있어? 수박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수박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린 수박이요. 성령님은 즙이 된 수박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럼 아까 사단은 뭘 하느냐? 오늘 고린도서에 보니까 사단은요,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은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단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 막 하지만은 끝내 뭘 하냐면은 교회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비판하는데 제일 좋은 재료가 뭐냐면 목사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은 싹군이고 썩었고 사탄의 종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목사한테 편지를 보내.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막 이렇게 편지 옵니다. 신천지들이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양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사님 막 이러는 거요. 그럼 뭐예요? 우리 양들을 신천지로 데리고 오라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왜? 그 생각이 이제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마음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음에 빛을 담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빛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심령이 밝아지고 영안이 떠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그릇에 하나님만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걸 담으면 안 돼. 그래, 우리는, 제가 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재미로도 손금 안 봐. 이해가 돼요? 뭐들어 손금 봐서 뭐, 저희 그 청년 때 뭐 그럴 때 정도 뭐 이렇게 그 군산 월명공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데다가 뭐 돗자리 펴놓고 뭐 손금 뭐 관상 뭐 이런 거 봐준다고 그래서 제가 손금을 이렇게 댔어요. 그래서 제 손금을 보더니 손금이 신격이야. 신격이는 지가 모르는 것이지 뭐 손금이 신기에다 내가 볼 땐 똑같더구만. 그래서 뭐 손금이 뭐 세금자가 써졌대. 세금자랴. 뭐 철을 만져야 된다네, 내 손은. 그런데 또 이게 보통 재주가 없어요, 이 손이. 앵간히 재주가 없어야지. 저는 뭐 만드는 거 보세요. 그리는 것도요, 입체로 뭐 이렇게 그 사각형 뭐 이렇게 그 집같이 그리는 거 있죠? 주사위 그리는 거. 내가 그걸 못 그려요. 신기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재주 안 주시면은 못 오는 거잖아. 그런 거 그린 사람들 보면 신기해 죽겠어. 저는 항상 어디를 가면요 늘 새로워. 10번을 가도요 딱 도착해야 알아. 전에 왔던데 가기 전까지는 절대 몰라. 우리 어머니가 모르거든. 나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새로워. 그런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요 큰 복이요. 다른 사람 미리 알고 뭐 어디를 가든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재주가 없어서 그래. 한참 고민이야 이 양반이.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뭐 우리 고생해서 키우고 그래서 내가 그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목돈을 좀 이제 어떻게 우리는요 생각이 그랬어요.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냐,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빚을 갚아드리냐,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제가 외항선을 타려고 그랬어요. 외항선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도 생각이 우리 오장로님이나 비슷했어. 나도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들은 몰라. 나 혼자. 그럼 뭐 하면 목돈을 버냐? 무슨 외항선을 타면 목돈을 번대. 타보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배를 타려고. 그래서 내가 그 한번 이렇게 나 외항선을 타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탁 때리면서 그 쇠로 만들었으니까 그 쇠 이러는 것이 에라이. 얘가요 배를 쇠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돌팔이도 앵간히 연구 좀 해가지고 돌팔이 하시오. 재미로도 그런 거 안 보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담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점을 보러 유명한 그 점집에 사람들이 막 쫙 앉아 있는 거요. 앉아 있는데 한 사람씩 와서 이제 점을 치는데 누가 뒤에서 집사님 그랬더니 다 돌아보더리야. 이제 자기들끼리 집사님 그러니까 다 부르는 거.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고 있더라. 이런 뭐 실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만만치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것들도 교회에다가 헌금해하여 다 우리 교인들이 가서 점 봐가지고 얘들 돈 좀 안 되는 게 안 돼. 나 외에. 즉 다른 거는 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전구는 전기만 담아져야. 전구에 전기가 담아지지 않으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릇을 만들었다.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두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찬양하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찬양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거 딱 잡고 살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요. 나는 뭐 참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것도 많고 그 말로 다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 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뭐 때문에 안 되는데? 나 때문에 안 되고 내 생각이 어두워서 안 되는 것이지. 어차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던져진 존재인 우리 안에 이 그릇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내가 알고 이 그릇에 하나님의 영을 내가 담아놓고 있으면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왜? 이 교회는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담아 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고, 이 예배는 찬양이 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이에요. 예배가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빛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찬양하고, 우리가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주만 의지하리.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죠. 막 그렇게 찬양할 때마다 야, 지금 돈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왜? 노래방 1시간에 얼마요? 혼자 노래해봐요. 재미있는가? 막 같이 막 찬양하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얼마나 큰 은혜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이렇게 저녁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아,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되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권사가 되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집사가 되었구나,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끝내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명절 준비해야 된 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사는 것 같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계시는가?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 담아 놓으셨는가?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 놓으시는데 분배,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인격적이 되고 인자하게 되고 화날 일도 참게 되고, 할렐루야, 시험도 이기게 되고,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손 들으시고요,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릇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릇은 하나님의 영을 담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결국은 죽은 인생 되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 되게 하셨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 이루어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